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3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계시록 3장 20절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 사실은 전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볼 때 구속 역사가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는 것을 기초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어지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현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결국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건물만 휘황찬란한 교회가 바로 현대교회다. 그것을 지적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띄워놓고 보면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 문장이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전도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9장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이 그렇게 말을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 요즘 말로 생뚱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주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하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이 올라갔지만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이어지는 그 말미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고 변화산 사건을 시편에서는 헐몬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27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변화산 사건, 곧 천국의 예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천국의 예표. 천국은 사실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는 그 단계를 보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8일쯤 돼요. 이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이다. 같은 천국의 예표라고 하는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태, 마가는 엿새 후고 누가복음은 8일쯤이라고 기록을 하므로 이게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느냐?
지난 시간에 같은 누가복음 9장 33절을 말씀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제목에서 다루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 마가복음은 창조 안에서의 기록,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전에 창조 안에서의 사건을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곧 그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처럼 부활 후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구속 안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다. 쉽게 말하면 마태, 마가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창조 안에서의 관점이고,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후 곧 부활 안에서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하신 후에 누가는 8일쯤,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 엿새 후는 곧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여기 일곱째 날 안식한 날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첫째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창조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 그 예표의 역사가 바로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엿새 후에, 마태와 마가가 엿새 후에라고 기록을 한 것은 천국의 예표를 안식일, 사람이 창조한 첫째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결국 사람은 태어나서 첫 번째 날을 하나님과 안식한 것으로 천국의 예표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엿새 후에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8일쯤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첫 창조가 깨어지고 부활하신 첫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첫 창조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시고 새 창조, 곧 8일째, 달력으로 따지면은 일주일 7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일 일요일이 되겠죠. 이게 8일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8일째, 8일쯤, 그래서 8일째가 아니고 8일 즈음이라고 한 이유는 사람마다 주님을 영접해서 새 창조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날짜, 구속 안에서 살게 된 날짜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8일 즈음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일쯤이라고 하는 말은 새 창조 안에서 천국의 예표를 볼 수가 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 마가는 창조 안에서의 천국의 예표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기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엿새 후 곧 안식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새 창조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 엿새 후와 8일쯤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창조 안에서, 하나는 구속 안에서, 하나는 십자가를 치기 전, 하나는 십자가를 친 후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예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30절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와 엘리야는 31절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은 종교를 상징을 합니다. 종교로부터 별세, 떠날 것.
종교로부터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짓는 것인데, 그것을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33절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3절이 두 사람이 떠날 때, 여기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의 예표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말을 하고 있다가 이제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곧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느닷없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을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만, 복음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사자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결국 아들 밖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 인도할 분이 안 계시다. 곧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35절로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로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율법과 선지자 모세 엘리야는 없어지고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천국의 예표 곧 천국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또 예수님 한 분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구름이 와서, 34절에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더 이상 베드로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씀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계없는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말을 막으십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할 때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막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막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를 살펴봤지만,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내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신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반세겔은 성전세,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거를 주인은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신다 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25절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어지는 26절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서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결국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예수를 독생자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 되게 하는 아들들, 결국 우리들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어지는 27절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반세겔씩 내라. 왜? 저들로 하여금 오해치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내도 되는데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 먼저 베드로의 말을 입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아멘. 얼핏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앞에서 이어지는 최소한 41절로부터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여기에서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3절에서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인데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경 곧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첫 번째가 회개하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결국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순서가 유대인들에게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 그리고 죄사함, 마지막이 성령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성경이 없는 이방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문장을 깊이 보면 베드로의 말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47절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뭘로 그걸 증명을 합니까? 46절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방언을 했던 것처럼 고넬료를 통한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내려서 방언하는 것을 보므로 이어지는 47절로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이어지는 48절을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유대인에게 성령이 내린 방식과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린 순서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순서가 다르다. 유대인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회개, 그 다음에 침례, 그리고 죄사함, 성령이지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주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보니 회개와 침례와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 이방인에게 가서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막는 장면을 각각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자, 누가복음 5장 39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본 이유는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결국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 안에서 아무리 종교 안에서 아무리 커봐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결국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종교 안에서 우리가 습관이 든 모든 사람들 너무나 묵은 포도주를 종교 안에서 교리나 이론으로 빠졌기 때문에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에 찌든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율법과 선지자 안에 부활 전 안에 있는 아담 안에서 육신의 힘으로 말미암은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이 행위는 결국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묵은 것이 좋다. 오히려 묵은 것이 좋다고 그 안에 빠져 있는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면 이제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다.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봐야 아담 안에서의 똑똑한 세례 요한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어린 아이들, 특히 작은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종교 안에서 율법 교리 안에서 보는 것과 묵은 포도주, 그리고 심지어 그 묵은 포도주가 좋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새 포도주를 먹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을 택할 것인지. 자, 여기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택한다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택한다. 택하는 것은 내가 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택하게 된 것이 사실은 나의 의지로 택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구나. 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결국 그 선택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출생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아하, 이것이 결국 그때는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구나. 결국 주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베드로가 말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 말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 변화산 사건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예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갈 수 있고 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외의 것은 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3절 하반절에 말하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막는, 결국은 요즘 말을 하니까 생뚱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이런 말, 종교 안에 있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또 공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국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